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또 오늘도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맨 마지막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금유와 단위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더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줬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치고 기물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참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바라보고 주목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지 몇 가지가 변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우리 안에 존재적인 그냥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면은 다음 주 이번 주일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수요일 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만세 운동도 할 건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의미를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막 어디서 막 들춰보고서 12월 25일은 뭐 태양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 우상숭배 아닙니까? 막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거에 주목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나눠봤자, 그거 논해봤자 이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인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죄인인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어디에서는 태양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래서 성탄절이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지금요 정말 주님을 믿는 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인지 진짜 분별하기 힘들어요. 어저께 우리가요 전도했어요. 가서 대가볼일을 하고 예수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희 그 목회자 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이렇게 찬양할 때 오늘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 똑같이 하는데요. 왜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뭔지 아세요? 예배 인도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농도가 틀린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그 간절함이 없으면은요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다르고 왜 여기는 이럴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문제 차이예요. 주님 앞에 복음으로 나가는 그, 어떻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절과 예의가 있냐 없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목마름이 지금 이 시간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다. 정말 그 목마름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인지 아니면 나에게 헐떡헐떡대는 그 목마름인지를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2436에서
예전에 영상 올렸잖아요. 두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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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둥.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전쟁 중이다. 여러분, 전쟁 중인 거를,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은 계속 뭐 하려고 하냐면요, 복수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게 먹겠노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잡겠노라고. 여러분, 근데요, 세상적인 복수가 승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요,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거, 그걸로 뭔가 내가 내 거를 얻어가는 건요, 그냥 나만 좋은 거예요. 나만 좋은 거라고요. 우리 주님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다 버려져야 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에요 반응하는 나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보냐, 빛을 보지 않고 있냐, 길을 잃었느냐,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내 관념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가고 있다가도 세상적인 거 보면 딱 옆으로 빠져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지금요 뭐에 반응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그냥 보여지는 것에 반응한다고요. 근데 믿는 자들이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지금요 우리들은 세상적인 것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잠깐인 것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잠깐인 것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월급을 타도요 잠깐이에요. 그날 지나면은요, 아니요, 그날 지나서요 통장을 열어보면요 세금이고 뭐고 다 빠져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요. 주성이가, 그치, 항상 받으면은 물어봐요. 제가 물어봐요. 주성아, 넌 지금 얼마나 있어? 그러면은 다 없는데요. 없는데요? 쟤는 없는데요가 전부예요. 아주 비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비는 거, 그냥 여러 가지 것으로 그냥 막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그냥 쭉쭉쭉쭉 나가는지, 그치? 여러분, 우리는 잠깐인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면서요 전쟁이었어요. 전쟁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다시 만든 그 복음의 내용을 갖고서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는데 딱 1시간 반을 했어요. 1시간 반. 그리고 전도에 대한 물품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그때 이제 경찰이 오는 거예요. 경찰이 왔어요. 물론 오기 전에 여기서 갈 때부터 이랬어요. 다 오늘 날씨 춥네요. 오늘 날씨 춥네요. 누가 따뜻하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니까 정말 따뜻했어요. 여러분, 경기도 양주면은요 여기보다 더 추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더 추워요. 정말 따뜻하게 주님이 이끄셨고요. 그리고 길에서 우리들이 선포를 하는데 정말 어떤 분은요 엄지척하면서 가요. 다 엄지척하면서 가고, 어떤 분은요 이 말해요.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정말 다 무너졌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분도 계셨고, 또 물론 복음에 대해서 튕그러져 나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왔는데 제일 처음에 김사모가 경찰차가 오길래 들어가서 막 그 보도로 가갖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얘기를 했더니 신고받고 나온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례 되시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실 거면 저희는 스티커를 발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길을 건너오시면서 여자분이신데,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전도도 못하냐고, 전도하는 거 왜 막냐고, 이게 왜 불법이냐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가니까 이제 젊은 경찰애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물론 전도도 다 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나온 거는 소음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법적으로 물론 자유가 있지만 저희도 법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딱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것들은 사실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거다. 딱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제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시대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만. 이게 양주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호수공원에서도 쟤네들이 나가서요, 어저께 보니까 성량이 되게 좋아졌어요. 정말 컸어요. 그래서 김사모가 주비씨랑 주선이처럼 저렇게 목소리가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을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호수공원에서도요 이제는 선포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쫓겨나는 판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들은 25일 날 나가서 합니다. 이번 주일날에도 호수공원에 가서 우리들은 같이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목하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들은 다 튕그러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결국에 뭐냐면 나를 옥죄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나를 옥죄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요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를 옥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죄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것에 주목해야 돼요. 왜 자꾸 보이는 것에, 그 잠깐인 것에 계속해서 목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목매면 안 됩니다. 그거에 목매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그 생명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요 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저께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요 우리가 14절에 그 말씀을 갖고서요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나가지 않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진짜 빛을 보면 바로 나오시라고요. 빛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정말 여기 있는 거를 벗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누구죠? 그 탤런트? 매번 유산하는 그 자매? 그 진태현, 남자가 진태현이고 박시은이야? 목사님이 이렇게 연예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박시은 자매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유산을 해요. 근데 이들이요 믿음이 대단하더라고. 근데 진태현의 고백을 내가 오늘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다니면서 막 살았고 그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친구 박시은이라는 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만 된다는 거 알았대요. 그래서 친구를 다 끊었대요. 친구도 다 끊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것도 다 끊어버렸대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 있으면 나는 망한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끊고 나는 오직 한 친구, 사랑하는 부인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오고 있대요. 친구가 절대 필요 없대요. 친구에게, 사람에게 해주는 건 잠깐인데 내가 이것에 주목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그냥 한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들으면서요, 그냥 복음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세상의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되고, 우리는 사람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것을 그 육신의 그 눈으로 정말 있는 인간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갈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복음의 실체를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 영이라고요. 주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결국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결국 눈을 떠야 되는 건요, 영적인 것이지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경건학교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흔들리는 물체에 반응하는 황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투구장에서 황소가 계속해서 몰아치는 건 뭐냐면 흔들리는 물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거 깃발을 이렇게 쳐요. 빨간색 깃발을 친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와 보이잖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뭘로 봐야 되냐면 믿음으로 봐야 되고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건 믿음이 있어야지만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되죠? 왜 나한테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죠?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 믿음을 그러면 주님이 믿음 좀 주셔야죠. 믿음은요 결국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목새 키는 누가 지고 있냐면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열고 그 길을 가는 키는 누가 잡고 있냐면 주님이 잡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는요 육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왜 육적인 것을 채우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육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내 실체가 뭐냐? 빛에 반응하는 거예요. 빛에 반응하는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빛이 나에게 반응되어지면요 나는 그 빛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빛이 비춰지네, 나가잖아요. 여러분, 밤인데 집에 있으면요 나가요? 안 나가요. 어두울 때 안 나간다고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은요 사람들은 빛이 비춰졌네, 이제 나가볼까? 나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실한 반응이에요. 빛으로 나가는 진실한 반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말 거의 아침 6시에 해가 뜨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6시 정도 되면 해가 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12시간 간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해 뜨고 해지는 시간이요. 몽골에 있으면요 여러분, 해 뜨는 시간이 몇 시냐면요, 해 뜨는 시간이 새벽 4시에 떠요. 새벽 4시에 떠서요 해 지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밤 12시예요. 밤은 4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요 9시서부터 시작 안 해요. 하루 일과를요. 몇 시에 시작하냐면 낮 12시에 시작해요. 낮 12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좋아할 수도 있어. 나도 몽골에 가서 사는 거 얼마나 좋을까. 낮 12시인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몽골은요 11시부터 시작되면요 사람들이요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밤에요 별의별 것들이 다 다녀요. 들깨가 다니고요, 늑대가 다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다녀요. 도시 한가운데도 막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집집마다요 문에요 뭐가 써 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X표가 쳐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 집에 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개냐면 다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들개예요, 들개.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거거든요. X표 쳐놓은 게. 집집마다 이렇게 다 쳐놨어요. 10집 중에서 8집이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밤에요, 밤에 나가면요, 내 목숨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저쪽 교회에서 히베리안 허스키한테요, 완전히 여기가 다 물렸었어요. 바지도 찢어지고 위에 양복도 찢어지고 여기를 덮쳐갖고 여기에 흉터가 아직도 있고요. 정말 내 힘으로도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사단이 나를 그렇게 장악할 거예요, 밤에요. 그 어두움에서요. 여러분, 빛을 보면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아까 진태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거기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빛이 보이면 여러분들 가야 돼요. 네. 어둠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빛이 비춰지면요, 어두움에서는요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건 뭐냐면요,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붙들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로 나아가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시냐면요,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너 완전하게 벗어나라. 너 완전하게 벗어나라. 벗어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벗어나고 나면 이제는 나와 영원한 집에서 함께 할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요, 여러분들의 묶임에서 벗어나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묶임으로 들어가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묶임 안에 있으면 이거밖에 안 돼요. 왜 나는 언제까지 손해봐야 돼? 나는 왜 언제까지 아무것도 못 얻고 살아야 돼? 이 묶임에서 벗어나시라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요.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전도하려고 전도용품을 여기서도 갖고 갔어요. 갖고 갔는데 우리가 갖고 갔던 게 너무나도 빈약한 거예요. 너무 혼자 계시는데 그거를 다 만드셨는데요, 정말 전도용품으로 만드셨는데요, 너무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또 그것까지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전도의 물품들을 보면 내가 볼 때는 1000개가 넘는 것 같아. 볼펜에 뭐 젤리에다가 우리가 갖고 간, 그리고 뭐 핫팩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요, 진짜 10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이 전도의 그 마음을 품고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속 두려웠다 했던 게 이거였대요.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선포만 할 거니까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 준비했다가 그 책상 밑에다 넣는 거 나한테 혼날까 봐 그렇게 넣어놓은 거래요. 여러분들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딴 교회에서도 저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놓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고민하고서, 목사님 이거 해도 될까 해서 이런 건 해도 된다. 내가 하지 말라라는 건 우리를 뭐 대접하거나 우리한테 뭘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전도를 더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요. 그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그분의 열정보다 미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삐뚤어진 삶을 변화시키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고요, 동쪽 문으로 우리들에게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죄인들아, 이제는 너희가 흠없는 재물을 갖고 나에게 오라라는 것이에요. 그 흠없는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혈과 육은 세상 싸움이에요. 세상 싸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싸움이 뭐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은 빛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빛의 열매는, 그러면 빛의 열매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셨냐면요, 순종의 전문가시죠. 순종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십자가예요. 순종은 그냥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그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는 그 복음 증거가 뭐냐면요, 십자가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예수를 무력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근데 주님은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나와 연합되라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가 이길 수 있는 거 십자가의 복음이야.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질 때 나와 같이 승리할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고요, 이 나라가 다시 살려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라가요 뭔지 아세요? 1948년에 그리고 그 전부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1948년 맞죠? 우리나라 건국이, 그죠? 건국이 될 때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빛을 보고 이제 빛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요, 크리스찬이 맨 마지막 그 바다 앞에서 죽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주님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제시하셨어요. 진리로 제시하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요 더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됐고요, 많은 교회들이 생겨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보다 교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나라들은요 없어요. 우리 생각하자고요. 이제는요 십자가의 죽음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전도의 현장에서 경찰 보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딱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냥 하세요. 하시는 거 법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또 하나의 법이 있는 거 아시죠? 소음방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내야 될 딱지값도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이 딱지값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못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딱지값만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제일 처음엔 재정이겠지만요, 나중에는요 너희들 잡아 들 거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가십시오.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이면 충분하잖아요. 감옥이 하나님 나라의 궁정 같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들은 기뻐하면 돼요. 정말요. 여러분 유관순 누나가
맞잖아요. 유관순의 누나를 생각하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유관순 누나가 감옥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궁정 같았을까? 그 안에서도 독립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죽어갔지만 절대 믿음을 꺾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윈블란트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고, 그들의 증거는 뭐냐면요, 그곳에서가 더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죠? 감옥의 현장에서라도, 순교의 현장에서라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논리를 펼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진리로 결론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하나면 충분해야 됩니다. 주성이가 이제,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란 게,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군대 가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완전하게 벗고 가야 되는데, 저놈의 군대는 한 달만 있다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군대라서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쟤는요, 해병대 가기를 원했어요. 뭔가 자부심,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그런 데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상군으로 됐다니까 자기한테 이제 스크래치가 오는 것 같아서 자기는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꺾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꺾고, 너가 싫은데 가.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우리 김주성 다음 세대는 자기보다 어린 다음 세대를 싫어해요. 같이 있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목사님이 맨날 얘기를 해요. 야, 때가 됐지. 어린이 지저스 가. 어린이 지저스가. 자기는 너무 싫은데, 청소년에 갔으면 좋은데 너무 싫은데. 근데 제가 습성을 알아요. 청소년 가면 주님만 보고 옆에 애들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고, 언제 우리 또 만나자 그러고서 이제 톡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지? 페이스북이 열릴 것이고. 최하경도 그렇잖아. 지금도 리더들끼리, 그 스태프들끼리 만나는 데서 너희들은 연락하잖아. 그치?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 봐야 돼요. 주님만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딱 얘기할게요. 여러분을 거이고 싸우세요. 여러분을 거이고 싸우세요.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미천이 없으면 나를 걸게, 나를 걸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발 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모가지를 꺾어버리고 막 눈을 빼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를 걸고서 씨름하세요. 서울대 가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씨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그 답이 진리예요. 답안지까지 있어요. 세상의 건 답안지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주님 거는요, 문제와 답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도 바라볼 수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더 많은 곳으로 더 폭넓게 볼 수 있어요. 읽으면 틀리고, 읽으면 틀리고, 읽으면 틀리고, 읽으면 답이 나오고, 읽으면 또 다른 답이 나오고, 읽으면 또 다른 답이 나와요. 시각이 넓어지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 정승재라는 애 있잖아요. 수학 1타 강사하고 EBS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걔는 하루 종일 공부해요.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여러분, 걔가 말하는 거 이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쳐준 답으로 풀면은 그거밖에 모른다. 근데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나열해서 푸는 방법들을 다 해야 된다. 그건 스스로가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볼 때 이거 답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우리들에게요, 어느 곳에서도요, 이 말씀을 갖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요, 모든 것들을요 다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장인이 돼야 돼. 그게 뭐다? 예수쟁이. 나는야 예수쟁이.
야, 애들이 하잖아. 그잖아. 우리도 한번 할까? 다음 부활절에 한번 해봐. 4명이서 난 수환가정에서 목사님 여기서 지휘하시고 하시는데 그때 동맹분들 다 불러. 여기다 꽉 채워놓을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변명하지 말고 그냥 죽으시라고요. 변명하지 말고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동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요, 이 말씀 듣고서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금방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듣고 배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자꾸 싸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저 보세요. 바뀌지 않게 싸워야 돼요. 바뀌지 않게. 우리 김사모가 고백했었잖아요.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면 목사님은 요새 참느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얘기하니까 그게 더 열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요 계속해서 바꾸지 않고서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조금만 있다가 이거를 바꿔버리면요 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해야 돼요. 저래도 참아야 돼. 이래도 참아야 돼. 마찬가지요. 내가 얘기할 때 얼마나 저기도 참고 있겠어요. 꾹꾹 참고 있다가 그 말을 하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같이 싸워야 돼. 같이 싸워야 돼.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나란 존재는 그냥 지옥갈 인생인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것을 주목하라고 복음 제시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빛을 보고 주목하고 들어가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이 동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빛을 보면 생명이 보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먹고 사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에게 주목하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예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선포할 거예요. 제가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아이들이 예전에는요 크게 고백을 못했어요. 주성이가 말한 그 고백이 있어서 그래요. 나가면 내 친구들이 나를 혹시라도 볼까 봐. 나가면 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우린 이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물어봤어요. 원정 왔는데 크게 하는 거냐? 그때 아니요, 이제 호수공원에서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멘 되어진 거예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요. 우리요 이번 주일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전도 가운데서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부르면서 정말 육의 눈을 가진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면서 이 땅이 바뀌어지길, 또 내 삶이 바뀌어지길,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서 정말 예배하며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면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